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진 않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 속에 이렇게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가? 교회는 왜 저 모양인가?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아는 데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행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한 사람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 섰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있고 여리고는 수면 아래 2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경사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내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반면에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있는 세상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이라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르고 힘들고 험난합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실패를 만날 때도 있고 사람들의 배신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길을 우리가 가는 것,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때마침 제사장 하나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습을 보고,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다면 왜 제사장은 그 피투성이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많은 학자들의 추론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만졌다가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간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생명과 사랑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에게 신앙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였던 것이다. 종교인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그 신앙 안에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율법의 본질을 모르면 그 신앙은 종교적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제사장에게는 신앙이 종교적 의무였어요. 종교인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은 그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모르면 그 신앙은 종교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만약에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었을 때 만약에 그 강도가 인근 주변에 있었다면 그 사람도 강도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포감을 느끼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 정도로 이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죠. 그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지나가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 자리를 그냥 피하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자세히 그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태를 자세히 보고 그는 그를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제적인 그러한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회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외면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그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참된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가 아주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 당연하겠죠. 유대인이고 그는 그 유대 사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고 너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가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발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빴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진정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이 있고 괴로움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지나가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많은 것을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러한 훈훈한 마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 중에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그 계획한 그 여행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게도 바쁘고 그에게도 지금 소망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야기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주었다.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거,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남의 아픔을,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고 아픔이 깊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죠.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을 신앙의 전통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마음은요, 여기서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아픈 그 처지에 자기가 공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같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아픔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바로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 자신이 불쌍하게 여겼던 그 마음의 그 감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놓고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처럼 그의 상황을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그 아픔의 자리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소외되고 상처가 있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항상 이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면요, 그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대속해 주시는, 끝까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실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보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상당히 의롭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선민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를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길 원했고 너가 진정으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의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된 이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나의 선택에 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을 베푸는 주체가 되는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은 이웃을 생각이나 지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웃이라는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웃인가 하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곁에 묵묵히 자리 잡아주고 묵묵히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웃이 되어서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강도 만난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마리아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요, 생긴 모습이 다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은 사람은 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그 삶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 그냥 보여지기에 경건한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여기에는 손해가 따르고 여기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법과 논리로 그를 처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주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지만 저 청년은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내가 저 청년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가져야 할 그런 심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제자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참된 세상의 이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